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는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하지 못하였으니 이 명제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산이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수많은 기적, 또 수많은 무리들의 또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증명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인 또 그리고 공식적인 그 판결은 나무에 달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판결은 나무에 달린 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히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굳이 단순히 죽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데 그것 아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나무에 달리게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사실들을 유대 사회 모든 무리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판단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을 심지어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대로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죽음도 당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이란 것 이런 것 있죠. 내가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명성을 쌓았잖아요. 많은 했던 일도 있고 많은 했던 가르침들도 있고 그래서 나라는 이름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 완전히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그 자체는 이젠 육신적인 죽음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않은 죽음,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특별히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또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랍비라고도 말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이 당시 하셨던 많은 일들과 그 가르침들 이런 모든 부분들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생의 모든 기간을 마치셨을 때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남은 것은 명성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죠? 공식적으로는 그분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존경과 어떠한 내용들이 전달될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한 일들이 참 많으면 그것들이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그 이름이 점점 전거되어져야 되는데 남은 게 요새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가르침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가 나무에 달렸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하셨던 기적과 가르침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남았고 십자가의 죽음이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만들어냈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세상의 많은 역사가 뒤집어진 사건은 당시 무리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보았던 기적과 가르침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인정됐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바닥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증명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여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만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그들이 따르고 있다는 그 유명한 신들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다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들은 사람들이 하나도 높일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분 스스로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스스로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그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외에는요, 모든 사람들은 도망을 갖고 공식적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어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가서 그 죽음이 잘못되었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시 돈을 리펀드했어요. 다시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 합니까?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 그건 네가 한 것이잖아 하면서 그에게 잘못을 떠밀었고 그것을 그들도 그 돈을 받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밭을 샀어요. 나그네들이 묻힐 수 있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죠. 그것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사실들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증거물이요 사건을 그 밭이 증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제자들까지도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항변하지 못했어요. 찍소리 못했어요. 죽을까봐. 그 마음에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망갔고 부인했고 배반했고 아무 소리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의롭게 자기의 죽음으로 또 자기가 받았던 돈을 던짐으로 했었고 그 증거가 남게 된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만이 제대로 어필할 만한 의리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 죽음이 세상에선 모두 다 한 사람 유다 빼놓고는 모두 다 그 죽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죽음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입힌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 죽음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당신의 죽음이셨고 사역의 마무리이셨고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야 될 비밀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들을 제가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과 너희 때는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라는 그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명확한 당신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멋지게 화려하게 등극하는 때는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죠. 7장 1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는 남쪽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유대 땅이 있으면서 남쪽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유대 그 다음에 위쪽에 사마리아 있고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거리상으로는 꽤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 위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마리아가 딱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 갈릴리 쪽으로 가는 게 불편해요. 굳이 거기를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갈 이유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지도자들은 거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몰리지 특별하게 갈릴리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위쪽 지역에서 할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위협이 없는 또 시골 동네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를 하면서 명절을 말하는데 초막절을 말합니다. 자, 그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합니다. 명절에는,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만 딱 보여주거나 말을 하면 그 영향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쫙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그곳에 또 그때 가서 예수님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명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절인 초막절이라는 말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명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군중이 모이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관심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월절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죽으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예언되어지는, 또 신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세상은 명절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유월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형제들이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아무리 명절이라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막 어필하려고 말할 이유들이 거기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겉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뭔가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두 가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를 또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할 때는 많은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람들, 제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그의 친척들이나 형제들도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싸잡아가지고요. 점점 그 유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유대 사회에서 뭔가 타겟이 될 수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류로 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요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형제들에게는, 친척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자꾸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는 자꾸 유대 사회로 가라고 말하지만 자기네들로부터 멀게 하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또 유대 사회를 가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유명해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것이 진짜 영향력 있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따를수록 당신의 어떤 권위와 영향력들이 그리스도 되심이 더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은 그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그 영향력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들과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은 예수님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나쁜 편이고 아닙니다. 둘 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저들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또 가지 않는 것은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들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대의 사회에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형제들이 말하고 있다면요. 제자들과 자기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나는 다 알아. 당신을 어려서부터 봐왔고 함께 놀면서 잘 자랐잖아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제자의 그룹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또 형제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은근히 선을 딱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형제들이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으니까요. 친척이잖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거기는 없지요. 이게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받은 대표적인 제자는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높여주는 그 말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증명.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즉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고 있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대비되는 그 일들에 대한 총체적인 것이 바로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잡히시기 바로 전에도 6월절 때 이제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6월절 때 명절에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였습니까?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오면서 왕처럼 모셨어요. 이것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셨던 부분과는 수준 차이가 나는 최고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이젠 한꺼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 그 한 주 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최고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들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있잖아요. 이 회색지대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회색지대였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막 모시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때 모셨잖아.
그래서 나는 죄 없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반대됐으니까 섰겠죠.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가룟 유다와 같은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판단으로 둘로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그렇게 해서 서로가 나뉘려고 하는 그 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장 그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입장도 있고 안 좋은 입장도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때가, 두 사람의 양쪽 무리의 그 판단들이 어디가 옳습니까? 양쪽 다 옳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때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법률적이거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이 땅이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이 죄,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들이 좌로우로 갈렸지만 그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런데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죄목으로 죽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종교적인 신성 모독의 죄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로 해서 죽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를 정죄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워서 죽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죽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죽인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라는 그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에게 할 때, 너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너희들이 거절하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그 진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면서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를 너희가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하면서 그게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길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가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는 그 기간, 그게 유월절 기간이었고 그것의 법정에 서게 되는 그 기간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딱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서는 제자들까지도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께 제 저주를 받을 만한 지은 죄를 내가 지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식적이고 역사적이고 명확한 법적인 그 근거를 그들이 붙잡게 되는 순간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시간표가 필요했습니다. 유월절의 시간표가 필요했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그 정죄할 만한 시간표가 필요했고요. 그렇게 그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아직은 아니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를 더하면 제자들은 너희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지금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이때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그 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왜 지금이라고 말할까요? 미래가 아니라 왜 지금이라고 말할까요? 그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제자들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면 알았으니까 제가 내일 믿을게요. 알았으니까 그 십자가 내일 제가 지을게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내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시급한 것이고 미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이고 들려지는 그 순간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표를 두고 그 때를 계획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 때가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때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 그것이 미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인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몰랐다고 부인 못할 하나님의 명확한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당시 유명한 예수가 아니라 존경받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그 예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를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바로 나의 저주였구나라는 사실들을 안 죽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이 믿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비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